믿음은 폭풍이 몰아칠 때 더 능력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위기의 때 또 나타나는 법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위기의 시대, 절망의 시대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그 시대의 왕은 여호야김 왕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대로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도 불태워 버린 그런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폭력과 악독이 가득하고 또 우상 숭배가 만연함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 멸망의 한복판에 서 있던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끌어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그 시대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끌어안았고 또 그 백성들을 끌어안았습니다. 하박국서의 이 마지막 구절에 나타난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박국이 1장 초반부에서 던졌던 하나님께 대한 그의 기도들을 우리가 대조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박국 1장에서 그는 하나님께 항의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왜, 언제까지 이렇게 부르짖어야 합니까? 왜 저로 이러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이 죄악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만연할 것입니까? 라는 하나님께 대한 항의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3장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끝납니다. 1장에서는 항의로 시작했지만 이제 3장에서 찬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1장에서 하박국의 질문들이 거칠게 보여지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가 격동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1장에서 그는 두려움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을 하지만 마지막에서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끝납니다. 두려움에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또한 1장에서 그는 매우 염려하며 시작을 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버려서 정의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라는 염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3장에서 하나님께 대한 경배로 끝나고 있습니다. 염려에서 시작하여 경배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하나님께 대한 항의, 한탄, 또 모든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시작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찬양, 경배, 또 믿음의 고백, 이것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 1장의 상황이 이 시대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도 하박국이 경험한 1장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비밀을 체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이러한 나무들은 당시 백성들의 생계를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자원이죠. 양과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목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계 자원입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다.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것, 절망 중에 절망의 상황입니다. 이 17절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된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8절, 19절의 하박국의 고백은 억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현실 감각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의 이 믿음의 고백, 믿음의 찬양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모범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박국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가 영혼의 힘을 얻었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하박국은 하나님 그분만을 기뻐하였기에 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것을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것을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축복 때문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것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도리어 재난처럼 고난처럼 절망처럼 보이는 상황을 주셔도 기뻐할 수 있는가? 바로 이러한 시험이 구약의 욥이 받았던 시험이죠. 욥에게 이런 질문이 던져진 것이 바로 그가 당한 시험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단의 주장이었죠. 그러므로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다. 이 시험 때에 던져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욥의 생명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그가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을 다 가져가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그동안 경배해 왔는가, 아니면 하나님 그분을 경배해 왔는가를 구별하는 시험 속에서 그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 것입니다. 그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는 잘 압니다. 욥기의 이 메시지는 아주 단순한 이것인데 욥기가 그렇게 40몇 장 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가, 그 차이, 그 간격을 넘어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라는 것을 욥의 많은 고백을 통해서, 욥의 세 친구들의 고백을 통해 많은 인간들의 절망의 언어, 또 한탄, 불평, 원망, 이 모든 것들이 욥에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처럼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순간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이 믿음의 단계로 올라갈 때 그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영혼의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타락한 옛 자아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기쁨이죠.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것을 잘 지적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적절한 행복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육신적인 출생으로 받은 것들로 이렇게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간은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 강조한 것이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타락한 옛 자아로는 불가능하다. 다시 태어난 거듭난 영혼만이 가능하다. 다시 태어난 거듭난 영혼으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체험한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양떼, 외양간에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반드시
적어도 한 번 이상 찾아오는 시험입니다. 욥에게만 이런 시험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욥의 시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반드시 이런 시험을 겪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하고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욥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 욥이기에 그런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역설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이기에 그런 시험을 또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박국이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시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심판을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였기 때문에 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하박국이 직면한 이 상황은 분명 심판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심판 너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목적 또한 구원에 이르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의 심판 너머를 우리가 과연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이건 믿음만이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하박국은 3장 2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진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죠.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심판의 자리입니다. 십자가가 그토록 끔찍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심판이 임한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였습니다.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에게 자신의 심판을 쏟아 부으심으로써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십자가라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까지 그가 믿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심판을 넘어 구원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심판 넘어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나라의 혼란한 상황 속에서 저는 하나의 이 나라 민족을 향한 심판의 형태라고 생각돼요. 이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기에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로 붙잡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반드시 이 나라 민족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상과 또한 악독과 음란과 헛된 사상과 또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적을 울려주신 거죠. 깨어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보았던 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박국 선지자는 힘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을 기뻐하였기에 힘을 얻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혼에는 하나님 그분이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우리 1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높은 곳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이것은 지휘자의 이에 현악에 맞춰 노래한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느헤미야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그분이 나의 힘 되시는 것을 함께 언제나 연결되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통해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 것을 반드시 경험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서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백성들은 또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의 힘이라 말씀했습니다. 진정 회개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심을 경험하는 거죠.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떤 분은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고통이 없었을 것이다. 십자가의 그 죽음도 고통 없이 그렇게 쇼를 하듯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성육신 하실 때 그분의 신성과 능력을 다 내려놓으실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그분의 신성과 영광과 능력을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셨는가? 어떻게 신성이 나타나셨는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기에 그분이 당한 고난과 고통은 우리가 당하는, 일상에서 당하는 작은 아픔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동일한 고통이에요. 그 십자가의 고통을 히브리서에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하여 감당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개정 번역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니.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던 그 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심판을 넘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셨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견딜 수 있는 힘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봄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 그 힘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힘의 능력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겨내야 될 모든 상황, 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절망적인 상황도 예수님께서 이기셨던 동일한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심으로 내 발이 사슴의 발과 같이 되었다. 사슴의 발과 같아. 우리 스크린에 좀 사슴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예배팀에서 준비한 것 같은데. 좀 준비가 안 됐나요? 네. 예쁜 그림이 있는데 자꾸 내 얼굴만 보여줘서. 높은 곳에서 뛰어다니는 이 사슴. 이 사슴과 같이 된다. 사슴이 뛰어오르는 거 보면 계속 보여주세요. 사슴이 뛰어오르는 거 보면 얼마나 경쾌하고 힘있고 가벼운지 모릅니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되게 하신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이 길을 가다가 길에서 사람들의 걷는 뒷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저 사람 지금 절망의 발걸음이다.
저 사람은 지금 기쁨의 발걸음을 걷고 있다. 저 사람은 지금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러 가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지금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러 가는 사람이다. 발걸음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강도를 알 수가 있어요. 예배당으로 걸어 나오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보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발걸음부터 시작해서 사슴의 발과 같이 믿음과 기쁨과 감사와 경배로 가득한 사슴의 발과 같은 발이 있습니다. 저는 관절염 때문에 사슴처럼 못 뜁니다. 뛰라는 게 아니라 관절염이 있고 몸이 약해도 사슴의 발과 같은 믿음의 발걸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다윗도 이런 하박국과 동일한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4절에 보면 주께서 내 발을 암사슴의 발과 같이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또 신명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할 때 이런 고백을 이미 했죠. 신명기 32장 13절에서 그분은 야곱이 그 땅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셨고, 또 33장 29절의 마지막에서도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민족 너 같은 자가 누구겠느냐. 그분은 내 방패시며 도우시는 분이시고 내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내 원수들이 내 앞에서 움츠리고 너는 그들의 높은 곳을 발로 밟을 것이다. 사슴처럼 높은 곳을 뛰는 발이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발걸음입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망이 우리의 발걸음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절대로 무너지게 하지 않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사슴처럼 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이 사슴의 발과 같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